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도를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다 같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4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보람되고 의미 있게 보내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돌아보니 참 빠르게 지난 한 해라고 생각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한 해를 보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는 어떠한 일들이, 사역들이 있었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를 돌아보는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설교 전에 먼저 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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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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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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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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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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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많다고 생각됩니다. 영상을 준비하면서 사실 더 많은 것들을 담고 싶었는데 사진 자료가 없어서 영상에 담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너무 서운해하지 마실 것은 제가 곧 다 말씀드릴 겁니다. 어떤 사역이 있었는지 또 얼마나 많이 헌신하셨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 이런 표 아래 올 한 해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기치 아래 함께 협력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의 비전을 다 알고 계신가요? 3대 핵심 가치와 9가지의 실천 목표가 있습니다. 일단 핵심 가치만 말씀드리면 건강하고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그 외에 실천 목표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또 내년 이런 비전들을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게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 중점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 젊은이 예배 세우기, 3040 세대 기초 다지기,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세운 비전 가운데 있는 일들입니다.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위해서 통독을 했지요. 또 여름부터 성경 필사를 했고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세워지기를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껏 필사해서 하나님께 봉헌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25년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사역들은 계속 이루어가려고 합니다. 올 한 해 청년 예배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비전이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교육은 100년 대계라는 말이 있지요. 이 땅의 교회가 그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은 하나씩 없어지고 있고 교회는 그 기세가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존립하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유일한 방법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목사는 우리 교회 학교와 젊은이들을 보면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우리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계시지요. 이 목사는 교회에선 이 다음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습니다. 가장 좋은 예배 환경, 또 그들이 모여 친교할 수 있는 좋은 공간, 또 많은 예산과 그들을 위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해서 젊은이들이 남을 수 있는 교회라면 뭐든지 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올 한 해 청년 예배를 만든다고 우리 작년 예배가 오후 예배가 3시로 밀려났죠. 그러함에도 그 빈 시간 동안 중보기도팀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기도가 우리 평강교회의 부흥을 위한 밑거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3040 세대를 세우는 것, 이 사역은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모이는 것 제가 집중하지 못했고, 또 청년 공동체를 잠시 담당하다 보니 집중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내년도에는 그 사역들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올 한 해의 사역을 잠시 나눠볼까요? 앞에서 영상에서 보신 것은 이렇게 사진으로도 남기고 기록으로도 남겨서 보이는 사역들이 있지만 사실 보이지 않는 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합니다. 누군가는 예배에 왔다 가시면 그만일 수 있지만 이 예배는 준비하는 손길들이 참 많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일찍 오셔서 성도들이 추울 것 같으니까 온풍기도 켜놓으시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켜고 자리를 정리정돈해 주시고 또 안내도 하시고 헌금위원도 하시고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올 한 해 가득히 있었기 때문에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성가대가 있지요. 아름다운 찬양, 지휘자로 반주자로 봉사해 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주도 빠짐없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참여하는 성만찬이 있습니다. 이 성만찬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헌신의 손길들이 계속 모여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더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는데요.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음향실에 있는 봉사분도 있습니다. 봉사하는 분도 계십니다. 교회 이 마이크, 또 화면, 또 방송 송출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게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 음향실에서 예배가 참 잘 안 드려집니다. 제가 봉사해 봐서 아는데요. 이 목사 보랴, 화면 보랴, 화면 넘기랴 예배가 잘 안 드려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라고, 잘 들으시라고 봉사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는 봉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는 다른 곳에서는 지금 교회학교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4명 정도 되는데 지금 교사도 한 명 없이 열심히 그 아이들을 예배를 인도하고 섬기는 부장님이 계십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 봉사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혹시나 내년도에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귀한 봉사들이 많습니다. 우리 주일마다 식당 내려가시면 맛있는 식당이 있지요. 우리 평강교회 맛있는 밥 주기로 유명합니다. 다른 교회 가보시면 알지만 요즘 밥 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진짜입니다. 밥 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매주일 이렇게 정성껏 밥을 주는 것이 쉬운 봉사가 아닙니다. 담당하는 분도 계시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근데 주일날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주중에 이 100명이 되는 분들이 먹을 식사 그 재료를 사오시고 다듬고 반찬을 만들고 보통 봉사가 아닙니다. 이 목사는 죽었다 깨나도 그거 못할 것 같습니다. 100명이 되는 식사를 매주일 만든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 전체에 깨끗하게 관리하고 청소하는 귀한 봉사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이렇게 올 수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봉사가 참 많습니다. 재정부도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한 것도 귀하십니다만 그 헌금을 다루고 운영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방에서 계수하고 그것들을 교회가 잘 쓸 수 있도록 나누고 하는 봉사, 얼마나 귀한 봉사인지 모릅니다. 잘 티가 나지 않지요. 이 귀한 사역들 말하다가 설교가 끝날지도 모르지만 이 목사를 말리지 마세요. 오늘은 조금 얘기를 해야 합니다. 관리부에서도 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 여러 일들이 많았는데 우리 교회가 모기가 많았습니다. 여름만 되면 가을까지도 모기가 그냥 이 본당에 많았는데 갑자기 모기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저 정화조에 가서 몸을 수그리고 그 모기 퇴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관리부원들이 있습니다. 옥상에 비 셀까봐 방수를 바르고 교회 지저분한 곳곳을 치우고 많은 관리부의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보지도 못하는 곳에서 헌신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은 청년부 공동체 세우겠다고 헌신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작게는 교회 동아리, 오카리나 같은 반을 이끌면서 성도님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준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고 안 오시면 전화하고 챙겨주는 구역장분들도 계시고 또한 신도회를 운영하는 임원들도 계셨고 무엇보다도 교회 전체를 돌보는 시무 장로님들의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많은 사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참으로 귀한 사역들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각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아멘. 저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의 금을, 2달란트와 1달란트의 금을 주고 떠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의 부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또 직분을 맡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달란트 비유는 오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사라고 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장사하는 것, 그것에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비유에 대한 오해가 종종 생깁니다만 우리는 비유를 묵상하고 생각할 때 늘 한 가지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비유라는 것은 어떠한 한 가지를 더 쉽게 설명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비유 자체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을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쉽게 설명하려면 한 가지를 집중적으로 잘 이해시켜야 하기 때문에 보통 비유에는 한 가지의 목적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엽적인 표현들 때문에 우리는 비유의 의미를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오해에서 생기는 잘못된 질문들이 있으니 누군가에는 5달란트를 주고 누군가에게는 2달란트를 주는, 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줘요 하나님?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되는 잘못입니다. 오해입니다. 오늘 달란트 비유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질적인 것, 양적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 주셨다. 근데 우리는 장사라는 말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줘서 많이 남겼고 누군가는 적게 줘서 적게 남겼다라는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두 번째 오해는 무엇이냐면 남긴 것들에 대한 오해입니다. 누군가는 5달란트를 남겼고 누군가는 2달란트를 남겼는데 더 많이 남겼어야 되는데 조금밖에 못 남겼네? 이런 오해들이 있습니다. 즉 이문이랄까, 주인을 유익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남겨야 한다던가 아니면 어떤 남기는 것을 성취의 결과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가 더 쉬운 것은 하나도 남기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이 비유에서는 주인에게 책망받고 벌받았기 때문에 더 이런 오해가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달란트 비유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고 우리는 그 주신 것으로 축복된 삶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셨고 우리는 그 받은 달란트로 축복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축복된 삶의 모습도 다양합니다. 축복은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성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달란트로 수고하는 삶은 의미 있고 보람된 삶입니다. 내게 주신 것, 내게 주신 달란트로 축복스러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순히 나만 행복하고 기쁘자는 것이 아니라 함께한 모두가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이 축복이라고 고백이 되십니까? 별로 안 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내 삶을 축복 가득한 삶으로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는 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때로는 수고하고 헌신하지만 그 모든 노력들을 고통이라든지 고달픔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에서 많은 귀한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많이 헌신한 줄로 압니다. 주신 달란트대로 살아가는 것, 축복된 삶을 만들어가는 것은 수고롭지 않다든지 고단함이 없다든지라는 것은 아닙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열심히 사역하면서 수고했습니다. 땀 흘렸고 때로는 답답한 마음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지치기도 했습니다. 고단함이 없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수고를 통하여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유유자적하고 싶고 탱자탱자 시간을 편하게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으로 축복된 삶을 만들어내는 것, 축복된 곳을 만들어내는 것, 축복받은 가정, 축복받은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을 만들어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만들었느냐, 이문을 남겼느냐를 따져 묻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알 때 내 삶을 복스럽게 멋있는 가정으로, 삶으로 기꺼이 만들어갈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계획대로 되지 않은 일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감사한 것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양치는 목동이 있습니다. 한 목동은 내게 주어진 이 양무리를 돌보고 기르는 데 있어서 양 하나하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양은 건강하구나. 이 양은 좀 아프구나. 다리를 절고 있네. 양 하나하나를 잘 알고 또 그 양을 이름을 붙여가며 불러서 풀밭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때로는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로 인도하는 목동이 있습니다. 그는 양을 치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힘으로 내가 이렇게 양들을 돌볼 수 있음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목동은 양떼를 가로채가려고 하는, 잡아먹으려고 하는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도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동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사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목동을 향해 우리는 그 목동은 참된 목자야, 진실한 목자야 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불림을 받을 수 있다면 축복받은 삶을 사는 것이죠. 반대로 내가 이 양떼를 침으로 벌 수 있는 돈만을 생각하는 목동이 있습니다. 내가 몇 마리의 양을 쳤는데, 내가 며칠을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수고의 대가가 이거밖에 되지 않는가? 내 가치가 능력이 이만큼인데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거야?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일을 감당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그런 목동이 있다면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면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킬까요? 도망칠까요? 도망치겠죠. 왜냐하면 내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목동을 가리켜 삭군이라고 말합니다. 삭군에게는 복되다, 축복되다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책망받을까 봐, 비난받을까 봐 두려워서 당신이 나에게 맡겨준 이 한 달란트를 땅에 숨겨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책망할, 비난할 생각도 없었을지 모르는데 종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책망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 일을 잘 못해냈다고 책망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냥 숨겨놨다고 말합니다. 주인이 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다른 데 있는데 내가 책망받는 것, 평가받는 것 두렵다. 결국 자기만을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 삶에는 축복도 복스러운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축복된 삶, 축복된 가정, 그런 교회를 위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왔다고 고백하시는가요? 고단한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평가받아 속상하거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의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결국 이 마지막 주일에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주일까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에게 또 올 한 해의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민족 위해서 수고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겠다. 이 칭찬이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의 칭찬인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참 많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과 일터에서 많이 헌신하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에 모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잘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십니다.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온 한 해를 마무리하시며 새해를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